여러분 떡국을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떡국을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한 연구소의 결과에 의하면 떡국이 만병의 원인이 된답니다. 떡국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고혈압, 고지혈, 당뇨, 신경통, 두통, 편두통, 불면증, 뇌종양, 기타 등등 이 모든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 연구소가 좀 더 연구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가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예, 떡국을 먹으면 만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점심은 떡국이 아닙니다. 예, 오늘 우리 마산 3.1교회는 또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설립 57주년을 맞이해서 57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립 57주년 이 기념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좋은 날 우리가 평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초청을 하자. 그래서 이 좋은 날 함께 축하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평소에 우리 교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을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 내 곁에 앉으신 것을 다시요. 안 쳐다보고 그냥 이러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딱 쳐다보면서 제 곁에 앉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대통령과의 만남도 아니고요. 권력 있는 사람과의 만남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내 곁에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오늘 처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도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런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이래 되는데 계속하면 여러분 손 들고 오빠 이럴 것 같아서 적당히 하겠습니다. 예, Amazing Grace 가사가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작시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40년 동안 목회자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음 한켠에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목사로 살았는데 마음 한켠에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 젊었을 때에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것이 늘 마음 한켠에 죄책감으로 시달렸는데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마음에 늘 생긴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82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 존 뉴턴이 나는 지금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 전혀 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꼭 와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 같은 죄인 존 뉴턴, 누가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천국은 미모순도 아닙니다. 천국은 재산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때 예수님을 처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본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양편의 강도를 함께 처형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가운데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좌우의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하는 거 보니까 강도들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세상에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이 두 사람이 오늘날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상징이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인류를 구분할 때에 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기도 하고, 어른과 아이로 구분하기도 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과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역하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주어진 저주와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 가운데 주어진 저주, 내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불행, 저주, 심판, 우환, 질고,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이 한편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구원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고백이 뭘까요? 이 구원의 고백은 세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하고, 두 번째,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 예수님. 오늘 이 한편 강도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했기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오늘 40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여전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건너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는 것입니다. 강도가 강도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죠? 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나 나나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는 건데 그렇게 처형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러면서 다른 강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한편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생 한 일이라고는 나쁜 짓만 찾아가면서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만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내 생의 마지막이 점점점 다가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았구나. 죽음이 임박해서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 그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 이것이 지금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생, 사, 화, 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것을 고백했다면,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어떻다고요? 당연하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처형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는 죄인 맞다. 처형당하 마땅하다. 그렇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전혀 안 배우신 것처럼 여러분, 성선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주장을 했죠.
그리고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악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장을 했죠? 또 숙자 친구 순자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순자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가 이 성악설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됐습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생은 계속하여서 일상 가운데서 자범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최초의 타락한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저주요 지옥의 형벌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 처지를 가지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썩 그래도 인격이 돼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의 본성을 보니,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죄 중에 출생하였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선한 구석이 전혀 없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 전능한 절대자 앞에 나를 내어놓으니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여러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나 스스로는 저주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을 아시죠? 이 교수님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지성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문학평론가이고 교수였고 또 많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누구나 다 아시는 분입니다. 최초의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때에 개회식과 폐회식의 총괄 기획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벽을 넘어서라고 하는 서울 올림픽의 표어를 창안해냈던 분이고, 여러분 개회식 때에 전 세계를 감동했던 굴렁쇠 소년, 이것을 창안해냈던 분이 바로 이 이어령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 이어령 교수님이 딸 미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2007년 7월 23일 일본 도쿄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고인이 되셨지만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세례를 받으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죠.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기독교인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부터 나는 비기독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건 내게 기적 같은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그 이후에도
크리스찬이 되기 전과 후에 삶이 바뀌고 글이 바뀌어지는데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해서 시를 한 편 쓰게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 교수님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최고의 지성으로 살아왔던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분의 옷자락조차 만질 수 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절대자 앞에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절절히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고 내 스스로는 구원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오늘 41절을 보면 한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한편 강도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자요 창조주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제자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은 제자리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 저주의 자리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실 분이다. 그곳이 본래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에 매달려 있는 것은 이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떨 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뭐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든지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둔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다든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여러분 누구든지 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따르면 복이 됩니다, 막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주의 죽음을 죽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버리고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한편 강도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예수님이 참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고백입니다. 한편 강도는 사실은 영접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요 전능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을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손을 내리시고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실되게 드렸다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후에 내세에 천국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의 고백을 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는 즉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미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싸들머지고 가서 천국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한 여성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게 됐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말하는 영어 단어 철자를 맞춰야 된다고.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랑, 러버라고 하는 단어를 말해보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러버 쉽죠? 그래서 이 여인이 LOVE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활짝 웃으면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열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이 천국문을 좀 지켜달라고. 여인이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천국문을 지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누가 오면 물어보고 답을 하면 천국문을 열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 여인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천국에 왔어요. 깜짝 놀란 여인이 여보, 아이들은 어쩌고 지금 천국에 지금 왔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 당신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아이들은 장모님한테 맡기고 친구들하고 해변에 놀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이 천국문에 왔다고. 여러분, 이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열이 싹 받쳤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여보, 당신이 여기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나 천국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애걸복걸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영어 단어 철자를 맞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남편에게 체코슬로바키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러버 LOVE로 들어가고 남편한테는 믿다고 체코슬로바키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무슨 테스트를 거쳐서 들어가고 조건을 따져가지고 합격을 해야 들어간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자리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가방끈이 좀 짧아도, 건강이 여의치 못해도,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좀 덜 배운 사람이나 외모가 특출한 사람이나 좀 못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구원의 고백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원의 고백은 세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고 메시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자, 그렇다면 구원의 결과, 그 고백을 한 구원의 결과는 뭘까요? 첫 번째는 천국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우리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어 가장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